내가 형통하리라 37번째 시간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인데 이제 마지막 절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관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주의 말씀에 예측에 너희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베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었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이 태어났어요. 내가 왜 세상에 사느냐? 왜 사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아버지라 그러는 자들을 아들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녀, 아버지 반드시요 선물을 주세요. 선물.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물. 엄청난 거죠. 왜 그가 진짜 선물을 주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면 이렇게 선물을 받기를 좋아해요. 무슨 날 되면은 뭐 별 날을 다 만들어 가지고 선물 줘. 그건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한계적으로 잠깐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선물. 정말 영원한 선물. 그 선물을 아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다스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다스림,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이러한 신분을 줬다는 사실. 그 신분을 선물로 준 거예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뿐이에요. 세상 사는 동안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완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뭘 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정말 믿음을 줬어요. 믿음. 그리고 권세까지 줬어요. 엄청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제일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사람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안 믿잖아. 사람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믿는 거라는 돈밖에 안 믿지. 하나님 안 믿어요. 사람도 안 믿는다니까. 믿는 척하고 있는 거지. 잠깐 이용하는 거고 사용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믿음을 줬어요. 그 믿음을 가질 때 권세가 나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걸 모르는 거지. 그뿐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놀라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줬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처럼 하나님의 성전 삼은 거는 우리에게 그 유업을 주고 모든 기업을 상속자로 주고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떤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런 것을 능력을. 어디서 그걸 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요 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았다. 내 인생 올바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다. 그런데도요 말 안 들어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 말 듣잖아. 그리스도 없는 사람하고는 아주 릴레이션십, 프렌드십, 커뮤니케이션 잘하잖아. 그러니까 영이 비슷한 거야.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러지만 그리스도는 뭐냐? 완전 진리요, 생명이요,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몰라 뭔지를. 뭐가 진리고 뭐가 생명이고 뭐가 복음인지를.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절대 주권. 절대라는 거는요, 오직이야, 정말. 어떤 절대 주기냐? 사람들을 구원해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단한테 잡혀 있으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에처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데가 없다.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뭐가 진짜고 뭐가 사실이고 뭐가 현실인지를 모르잖아. 그뿐만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능력이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다 끝내버리는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그 피를 흘리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처럼 다 이루었다. 끝났다. 끝냈어.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다 그러잖아. 끝난 거요. 사실은. 근데 끝을 왜 못 내느냐? 잡혀 있으니까 못 끝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누구한테 잡혔냐? 그놈 속이는 놈 마귀한테. 딱 온다니까 생각으로. 마음의 자리를 잡아. 딱 갇혀. 근데 그 문제 해결했다. 그리스도가.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나는 할 수 없어. 그리스도 한다니까. 그뿐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어마어마한 얘기죠. 사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 여기에 왜냐면 그 절대 능력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절대적인 주권 안에 하나님 계획이 있죠. 그래 절대 통치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있는 거야. 기가 막힌 시간표.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이제 네가 부활해서 살아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어. 내가 이제는 다른 영을 가져서. 왜? 하나님의 영을 갖고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5장 17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지나가 버렸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로 속에서 내 인생이 살아.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네 삶에. 이런 자들이 언약을 알아요. 언약이 뭔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언약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모든 지파 세겜에 모으고 그 세겜이라는 장소가요. 모으고 또 이스라엘 장소들을 그 장로, 두령, 재판자들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보인 자.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세겜은 이방 각종 우상들을 아예 물어버리는 어떤 갱신하고 개혁하는 장소였어요.
또 약속대로 새롭게 이제 너희들을 데리고 시작하겠다는 맹세의 그 장소였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소명이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불렀구나. 하나님이 불렀다는 게 뭐예요?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라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 아비는 어땠다 해요? 아비 나홀, 데라. 다른 신을 섬겼대. 우상 섬겼어. 우리들의,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했냐? 우상이었어, 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이다. 거기서 뽑아내는 거야. 결국은 우상에서 끄집어내는 거야. 그게 구원인 거라는 거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축복이 뭔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어내고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가지고 그 우상 영향권에서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불신자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앞에서 그 그리스도 없는 데서 살아봐. 그 재앙과 저주는 계속 내려가, 대물림이. 가난도 가고 모든 것이 그냥 밥 먹고만 살아, 간신히. 불신자들이 주는 돈 가지고 그냥 월급 타고 먹고 살든지 일하고 먹고 살든지 그거 수준이잖아. 무슨 하나님의 뭐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자. 그냥 뭘 다스리고 정복하고 무슨 믿음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어떻게 그 유업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 절대 안 되는데 된다 그러고 없는데 있다 그러고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다 이거야. 조금 심하면 이제 사기꾼이지.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정직한 것 같아, 솔직한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아니라니까. 그 안에 마귀라는 영이 딱 차단이 잡고 있어가지고 완전 위장시키고 변장시키고 언약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져. 홍수 와서 다 심판이야. 홍수 전부 심판이야.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하나님은 알고 계셔. 왜?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여기에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길 없다.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방주.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불러서 딱 선택받은 자야. 은혜 받은 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오직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보냈을까? 아브라함 얘기 나왔죠. 그럼 이삭 나왔죠. 오늘 야곱, 요셉까지. 그게요. 그 애굽에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니까.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야. 근데 그 애굽에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거기서 요셉도 있었지만은 정말 이 애굽에서 요셉이 언약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안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유월절 피라고 하는 비밀을 보이잖아. 유월절 피. 하나님의 비밀. 누가? 모세가 딱. 여러분 오늘 잘 이거 메시지 정말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어떻게 돼요? 가나안.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 24장 끝날 때쯤 됐어. 이미 다 정복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을 가는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가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가서 보여주는 게 뭐냐? 언약궤 가지고 가잖아요. 언약궤. 여호수아가 바톤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잖아.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약속한 거라니까. 언약하신 거라니까.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근데 무서워하잖아. 여러분들은. 환경이. 어디서 뭐 바깥에서 잘까 봐? 아니면 밥 못 먹을까 봐? 맨 걱정이 세상 사는 육신적인 걱정. 그거밖에 더 해? 고민이 그거고. 달라요 벌써 사람들이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다니엘 보세요. 응? 그 죽음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엄청난 나라예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오직 성전
하나님의 집을 회복해야 되겠다. 다니엘. 그러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 모함을 하고 핍박을 받고 누명을 쓰고 그래도 죽음 가운데서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하게 돼 있다니까. 언약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정말 교회 이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겠다. 복음 전에서 바울이 뭘 봤어요? 언약을 딱 언약 잡은 거예요. 어떤 언약이었어요?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하는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정말 그 3절에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진짜 이 은혜의 역사예요. 은혜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이끌어가고 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이 홍수를 하는데 데를 끌고 들어간 거야, 노아를. 그런데 홍수에 멸망하게 시켰어? 방주를 띄워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나타내잖아. 아니 애굽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노예로 팔렸어. 보디발의 누명을 썼어. 감옥까지 들어갔어. 근데 그게 뭐야? 총리가 되고 애굽을 정복하는 길이잖아. 분명히 가나안 31 지금 7족속 31 왕이 있어. 끌고 들어가는 거야. 인도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언약 잡고 있으니까 그냥 정복하게 되는 거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은 아이고 이거 생고생이니 왜 이런 어려움. 거기에 지금 응답이 있다니까. 거기에 지금 언약 잡고 있고 흔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기적이 나타나.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본주의 쓰잖아.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희미한 거야. 언약도 희미한 거야. 바벨론에 끌고 들어간 거야. 끌려 들어간 거야. 하나님이.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기적 같은 일이. 바벨론의 총리를 하는 로마? 그냥 하나님께서 그 로마라고 하는데 그냥 집어엿버린 거야, 바울을. 아니, 잘 알잖아.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메시아가 들어왔잖아. 어디로 들어왔어요? 로마라는 데를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부활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버리잖아. 진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알았다면요 모든 문제 끝난 거야.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뭐고 저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가 뭔지를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인생 살아가는 계획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시간표가 다르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정말 이 세상 이 흑암이야. 네?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맨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다른 거 없어요. 죄의 종되어 사망의 노예되어 어떻게 해요? 사단의 포로. 이거는 저주고 재앙이고 멸망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7 재앙이 오잖아.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 잡은 딱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자식이 이삭인데 이삭한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 근데 에서는 다른 거 세상 보기 좋은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야곱은 어떻게 돼요? 야곱과 자손은 애굽으로. 그 애굽이 좋은 데여서 사실은 이미 요셉이 가 있었지만 밥 얻어 먹으러 갔잖아. 밥 얻어 먹으러. 근데 그 형들 봐봐. 요셉을 팔아먹었어. 아니 죽이려고 그랬어. 자기 동생을.
그리고 노예한테 팔아먹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지. 왜 그런 일을 만드실까?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뒤집었어. 보디발 집에 가서. 억울해.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언약을 안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과거 상처로 살아. 뭔 놈은 과거에 이랬니 저랬니.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한 애굽을 보낸 게, 애굽으로 벌써 그 애굽에다가 요셉을 보낸 거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야. 하나님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이미 준비시키는 거야. 가나안 정복시키려고. 왜? 모세, 아론 준비하고 그 바톤 여호수아 어깨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보세요. 어?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애굽에 열재앙 알잖아. 열재앙. 지금도 재앙이 왔잖아. 코로나로 100만이 죽었고 지구촌에 뭐 1,500만? 그것도 보고된 거. 그냥 보고 안 된 것까지 하시면은 엄청 한 3천만 명은 죽었을 거야. 재앙이 왔는데도 이제는 겁도 안 내. 별로 감각이 없었어. 인간들이 그래. 가만 보면요. 아주 이 적응 능력이 있어. 여러 가지로. 시간 지나가면 금방 잊어먹어.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잊어먹으려는 거야. 그 지금 왜 여호수아가 이 지난 얘기를 쫙 해주면서 마치 고별연설처럼 하면서도 정말 핵심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열지양 애굽 그 압제로부터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데 하나님께서 봐요.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 재앙을 안 맞잖아. 그 가운데서 행한 것 갖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라.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고 인도하잖아.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언약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저주, 재앙,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들은 살아가는 자체가 정말 상처 속에, 불만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불안, 염려, 두려움.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뭐가 그렇게 의식이 되는지, 뭐가 그렇게 겁나는지. 아니 거기가 사자굴인데도 살아나는데, 거기가 로마 시대는 복음도 못 전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리스도 가진 사람 말도 못해. 그거 전하면 죽이는 거야. 아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사자굴 속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전쟁터에서, 아니 지금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속에서, 홍해 가운데서도 그 내가 있는 데가 홍해라고 하도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있는 곳이 홍수가 났는데도 상관이 없어. 왜?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이때 정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애굽 재앙이야. 이런 데서도 저행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언약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살아가는 게 이제 거의 다 우상이요, 율법이요, 종교, 미신, 철학. 여기 딱 잡혀요. 여기에 중독돼 있다니까. 아니 쇠뇌가 돼 있어. 쇠뇌. 세상 말에. 그리고 여론, 군중심리 뭐 그런 걸 따라가. 언약 속에 따라가려고 그러지 않고 세상 것에 따라간다니까. 세상 것에. 세상 여론에. 세상 군중심리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중독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신병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마약까지 가는. 지금요 미국 심각해요. 지금요 심각한 지금 이 마약 문제와 정신 문제 심각한데 말 안 하잖아 지금. 근데 이때 우리가 코야다라는 걸 하나님 세워가지고 청소년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렘넌트들을 찾아 세워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잘 생각해야 돼요. 아무도 안 했잖아. 나띵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어. 그게 에브리띵이 되는 거야. 아무도 안 가는 길이야. 아무도 안 해. 노바디야. 아니 학교에다가 청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캠프 안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교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캠프를 설치하겠다. 마약 예방하는 그 영혼들을 마약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해야 되겠다. 노바디. 근데 언약 가진 자들은 어떻게 돼요?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안 가, 그 길을. 가겠어? 가라 그러면 가겠어? 광야로 가면은 아브라함 불러냈잖아. 그 잘 사는 곳에서 나오라고. 얼마나 광야길을 걸었지, 아브라함도. 가라 그러면 가겠어? 노웨이야. 그런데 언약 잡으면 뭐야? 에브리웨이가 되는 거야. 길이 다 열려. 정말 사람들은 그저 어디 갈라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안전하게 인생에 그게 오히려 지옥이라니까. 아주 자기는 똑똑한 것 같아, 현명한 것 같아, 행복한 것 같아. 불행이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멸망, 심판. 그냥 심판이야. 구원도 못 받은 거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이름만 불러봤지. 그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뭘 줘요?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 가지고 살아라.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요, 언약을 가졌어요. 언약 가진 자는 복음으로 살게 돼요. 복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잖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나오지만은 그 주의 이름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엄청난 얘기야. 그 이름 불렀다. 그 이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이름을 누리고 있다. 그 이름을 전하고 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코야도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정말 이 홍수를 정복하고 애굽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지금 현장의 일이 진행된다. 코야드가. 올인 안 하겠어요? 안 보이는 거야, 코야드가. 캠프가 뭐냐? 군대들이 싸우려고 하면은 그 최전방에 가서 그래서 학교마다 캠프를 세우는 거다. 지역마다 직장에도 캠프를 세우는 거다. 그리고 함께 캠페인을 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흔들리지 않고 영적 지도자. 그래서 나온 단어가 글로벌 뉴스. 정말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만든다는 거야. 야,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문제가 뭔지라고 영적인 현상이 뭔지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다 위기야, 문제야. 그때 가장 확실한 비밀이 뭐예요? 그때 그리스도였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든가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정말 이해를 못해. 이해가 안 된 거야. 왜? 언약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죽는 길이 아닌데 마치 자기는 무슨 일이 자기한테 날까 봐. 다른 거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었어요. 아니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척 했다니까. 하나님의 선택.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아나니아 집사한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것이다. 나의 택한 선택한 그릇이다 그래요. 이미 본인도 몰라 아직. 아나니아 통해서 보내 다수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세상이 흑암했구나. 그리스도 가지고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선택이야. 에서는 아니야.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라니까. 언약이라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바울은 이제 알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정말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럴 때 네가 거기 갔다가 후에 뭐라 그래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라. 로마를 봐야 한다. 보아야 한다. 이제 예루살렘 아가야 다들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다 돌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말씀 잘 잡으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바울하고 어떤 일을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굉장히 지금 힘든 때야. 어려운 때야. 그때 뭐라 그래요? 로마에서도 증거해. 이제 로마에서도 증인이다. 증인으로 세워주겠다 이거예요. 증거 반드시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 주겠다 이거야. 응답하겠다 이거야. 살아계신 걸 나타내 주겠다는 거야. 그럴 때 뭐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행선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공격자들이 많고 그 모함을 하고 하도 어떻게 그 속에서 증거 주겠대요. 그리고 이제는 풍랑 속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그리고 그 함께 가는 자들 다 구원시켜 주겠다. 책임지겠다 이거야. 다시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놀라우신 일들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인데 구원의 역사가 누구야?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이사 앞에 가겠다.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요. 이런 자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딱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딱 아는 자. 그 사람은 복음 가진 자예요. 복음을 안 가졌는데 무슨 사명을 가져. 보세요. 지금은 그럼 로마가 어디야? 미국이잖아. 여기 앉아서 우리가 미국 앉아서 사람 다 만나잖아. 코야드에서. 여기 있는 사람 통해서 거기 다 있잖아. 사명을 감당한다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이게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뭐고 세계보가 뭐고인지 이게 보인다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모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그냥 하나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면은 그리스도 하면은 네가 오직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네가 오직 언약 가지고 있으면은 네가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아서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이야. 근데 자기 실력, 자기 수준을 믿잖아. 자기 입장.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역사할 능력을 보여줘. 그냥 그걸 보고 일곱 지한 거래,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냥 써먹는 거야. 어디다 써먹어? 재앙받고, 고난받고, 고통받는데 써먹어. 참나, 이거 이상하지? 그런데 언약 잡아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그게 바울이잖아. 코야들을 통해서 이 50개 주 237 나라의 학교마다 캠프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나온 마약으로 죽어가는 렘넌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저들을 그리스도 군사로 만들겠다. 대단한 거야. 보여야지. 안 보이니까. 정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바울은 그래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인생의 여정이 있잖아. 내가 지금 달려간다는 게 뭐야? 최선을 다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이 뭐요? 우리가 전도밖에 더 있어요?
안 하면서 한다 그러고 안 되면서 된다 그러고 다른 게 더 최우선순위가 뭐냐? 저 사람 구원시켜야 되겠다. 내 가족 구원시켜야 되겠다. 안 하잖아. 뭘 자꾸 하는 척하고 있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말 듣지. 그 철학, 그 내려오는 전통. 못 이기는 거야. 기가 세서 못 이기는 거야. 왜? 내가 그리스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가정의 가문의 흑암의 세력은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딱 꺾고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고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 오빠, 동생 지옥 가는데 다 본다는데 성경에 나왔잖아. 성경을 왜 안 믿어? 성경을 왜 안 믿어? 평생 죽지도 않고 그 불공의 그 고통을 본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은 그럴까? 혀에다가 물 한 방울 쳐두려고. 정말 이게요.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거야. 다 종교야. 미신. 아니면 율법, 우상.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율법이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이고. 정말요. 알아야 돼요. 복음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리하겠어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에 뭐라 그랬냐.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바울이 그래요. 그러니까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은혜 받은 자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이걸 위해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중요한 나의 생애 내 전 인생을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 빌립보서 3장 14절. 내 인생 마치려 하면은 생명 걸겠다. 이걸 제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자가 뭔지 알아.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제자예요. 뭐 제자가 뭐 다른 제자야? 그래서 우리가 70인 임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게 70인 제자라는 거야. 70인 장로 세우고, 응? 물론 그 7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도 되겠지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다른 거 없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정말 평안을 누리고 그 자체가 행복인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는 여러 일이 환난을 당해. 뭐 코비드가 와서 뭐가 와서 전쟁을 해가 온통 난리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럼 우리 담대할 게 뭐예요? 우리 코야드가 지금 행진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 담대하면 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29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었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은 거야.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되어질 수밖에 없어.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 우리가 지금 받은 축복, 응답 다 있는데 이거 못 뺏어가요. 그런데 왜 뺏기냐? 희미하니까 복음이. 진짜 제자면요 하나님이 다 주셔. 하게끔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 가지고 응답받은 증거, 축복받은 증거를 전하게끔 한다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래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잖아. 이런 지옥 같은 홍수, 애국, 가나안, 바벨론, 로마, 이걸 바꿔버리잖아. 누가? 언약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 가진 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자들은 이제 볼 줄 알아요. 뭘 보느냐. 인생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나에게 어떤 기회가 왔고 어떻게 내가 도전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잡고. 다른 거 없어요. 커야 돼요. 이 시대의 방주셨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 거. 정말 이제는 코야드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 그 일 딱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그 시간에, 요 장소에서 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모세는
여호수아는, 다니엘은, 바울은 지금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딱 나타나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코야드 하면서 어떻게 돼? 똑같은 거야. 정말 코야드를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딱 보이잖아.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은 하나님이 옮겨, 이제. 촛대를 옮기잖아, 촛대.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교훈만 해봐요. 하나님이 촛대 옮기는 거야. 안 시켜. 하나님은 그 일을 꼭 진행해야 돼. 선택한 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완성시켜야 돼. 코야드? 마찬가지야. 제자가 하게 돼 있어, 제자가. 어떤 제자? 복음 가진 제자. 왜? 이 로마야. 이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다 와 있잖아. 자, 이제 다시 한번 코야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뭘 생각했냐? 내가 지금 이 코야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노바디야. 아무도 안 했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나띵이었어. 코야드가. 그리고 코야드가 뭐였어요? 아무도 안 가는 길이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줬잖아. 현장하고 연결시켰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생겨. 빨리 우리가 이 코야드야. 이제 이 캠프. 정확한 우리에게 플랫폼을 줬어요. 이게 방주라는 플랫폼을 준 거야, 노아한테. 지금 모세한테 이 유월절 피, 여호수아에게 언약궤, 이 다니엘에게 성전, 바울에게 교회라는 플랫폼을 줬어.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무능해. 무기력하고. 이때 현장 교회를 준 거야, 플랫폼을. 코야드라는 거야. 그런데 컨텐츠가 있잖아, 컨텐츠가. 예방, 이 컨텐츠가 뭐냐? 어떤 컨텐츠냐? 컨텐츠가 딱 있는 거야. 어떤 컨텐츠? 예방, 프리벤션. 교통사고 예방, 건물 지을 때 예방, 산불 예방, 병 걸리면 감기 예방, 뭐 다 사고 예방이야. 뭐 시그널 다 왜? 불 나면 안 되니까 예방을 해야 된다니까 이제. 우리 코로나 많으니까 예방, 프리벤션 해야 돼. 이게 지금 전쟁이라니까 예방이 지금. 예방 안 돼? 정신병, 온통 전쟁, 나 다 죽는 거야 이제. 이때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시스템을 줬잖아. 예방 시스템을. 뜨리시라고 하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정말 다 가지고 있어. 플랫폼도 가지고 있어. 컨텐츠도 가지고 있어. 시스템도 가지고 있어. 내가 올인하면 되는 거야. Always. 그리고 함께. 오직 하자. 정말 기도해보자, 우리가. 정말 기도해보자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정말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리고 정말 항상 내가 사람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딱 있고 메시지 속에 있게 되면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사를 느낄 수가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인생에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 응답은요. 어마어마한 응답이야.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준 거예요. 기회를 줬어. 코야드라고 하는. 이제는 아주 콘텐츠 현장을 줬어. 아주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다 알려줬어.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그 복음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응답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증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